잠언 2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잠언 21장 20절의 말씀으로 지혜 있는 자의 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대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모두 탕진하여 버린다. 공동번역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집에 값진 보화와 향유를 채우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삼켜버린다. 탕진하여 버린다, 삼켜버린다 하는 말씀이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의 집에 반대되는 미련한 자의 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탕진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구절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잘 저축도 하고 또 쌓아놓고 이렇게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집을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오늘만 사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라든지 또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손에 뭔가 주어지면 그걸 다 그냥 들어먹고 마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삶이,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 보면 인컴보다 인컴이 있으면 그 중에서 얼마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얼마는 먼저 저축하고 그 나머지 가지고 잘 사용해서 가정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은 지혜 있는 집이 되겠죠. 그러나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그냥 오늘 있는 것 가지고 다 먹어치우고 손가락 빨고 있는 것이죠. 다 삼켜버린다 하는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하다가 탕자의 비유를 생각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형이 아버지에게 좀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그 동생의 삶을 다 삼켜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이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그 먼 타국에 가서 아버지 간섭도 받지 않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야말로 오늘을 사는 거죠. 그냥 먹고 마시고 여기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게 형이 동생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 미련한 자죠. 어리석은 사람. 그래도 이 사람이 감사한 것은 이제 돌아왔다 하는 것이죠. 근데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 그 미련한 아들, 이 탕자를 온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그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그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는 한번 이렇게 뭐 잔치도 베풀어 주시지 않고 또 뭐 좀 살갑게 대하지도 않으시던 아버지가 창녀들과 함께 그냥 다 재산을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환대를 하니까 큰아들이 입이 이렇게 대빠른 나오고 뿔이 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삼켜버린 아들의 삶을 그 같은 본문에서는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보면은 존 아스토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존 아스토스라는 이 헬라어의 본뜻이 어떤 뜻이냐면 중심을 잃어버렸다. 이게 허랑방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켜버렸다, 허랑방탕했다. 이게 미련한 자들의 삶인데 자신의 시간을 삼켜버리고 기회를 그냥 꿀꺽 삼켜버리고 그게 허랑방탕인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저의 삶을 돌아보고 어젯밤에도 또 UMC에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잘 뭐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은 목사님인데 멀리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서로 한 20-30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제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려서
자신도 이제 목회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전화를 받고 함께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이 목회를 하면서 내게 주어진 좋은 기회들, 또 시간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중심을 잃고 삼켜버리지 않았는가.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그게 중심을 잃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딱 중심을 잡고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되는데 그냥 중심을 잃고 이게 좋으면 이쪽으로 휩쓸리고 저게 보이면 저게 좋아 보이면 저걸 휩쓸리고 이렇게 중심을 잃고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허랑방탕하는구나.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구나. 저에게 전화를 주셨던 그 목사님도 별로 친하지도 않은 그런 목사님인데 전화를 해서 자신이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이제 후회가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본문을 열어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려고 본문을 열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또 여기 성경에도 나오는 거죠. 미련한 자는 그 보배로운 기회, 보배로운 시간들, 그 보화와 같은 찬스들 이런 것들을 다 삼켜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것을 허랑방탕이라고 표현하는데 허랑방탕이라는 말은 중심을 잃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중심을 잘 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 탕자의 삶을 미련한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를 형은 다 삼켜버렸다. 그랬지만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그의 삶을 허랑방탕했다. 그러니까 중심이 자꾸 어긋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재물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쾌락 중심으로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멀어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존 아소토스가 되는 거예요. 존 아소토스. 이게 허랑방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지혜자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삼켜버리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적어도 이제 조금씩 제 목회 유통기한이 70세까지인데 유통기한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지나온 세월을 이제 돌아와 보니까 이 허랑방탕한 이런 그 삶, 이게 뭐 꼭 방탕한 삶이 아니어도 중심을 잃고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살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제 마음속에 좀 아픔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허랑방탕했다라는 것은 중심을 잃어버리고 산다. 그러면서 또 성도들의 삶을 저는 또 돌아보는 거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정말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딱 중심을 잡고 사는지 그냥 뭐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심을 잃고 살면 그걸 허랑방탕이라고 그런다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혜 있는 자의 집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또 말씀하죠.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느니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집을 생각하면서 이 보배와 함께 지혜는 보배로 알아보는 삶이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오늘은 잠깐 한번 나눠볼까요? 탈무드에 보면 어떤 한 마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한 마을이 다 포위가 되고 점령이 됐습니다. 근데 적군의 사령관이 포고문을 냈습니다. 이 성에 있는 이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노예로 삼겠다. 그 대신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풀 텐데 어떤 가정이든지 자기 가정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 여기 귀한 보배, 가장 귀하게 생각되는 것, 가장 보배로운 것 한 가지씩만 가지고 여인들은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남정네들은 다 포로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아낙네들이 그 집에 있는 거 가장 소중한 거, 뭐 돈 되는 거, 그 중심이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돈 되는 거, 뭐 귀한 거 가지고 나가서 이제 팔면은 가족의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거 이런 거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은금 폐물 중에서 가장 귀한 거 한 가지씩 이제 가지고 줄을 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또 마을을 나갈 수 있고 또 나갈 수 있고 이게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여인이 큰 자루에다가 뭘 하나 넣어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이제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한번 자루를 열어봐라.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안에 남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령관이 크게 노를 바라면서 아니 남자들은 다 노예로 삼겠다는데 왜 이 다른 여인들처럼 좀 은덩이라든지
금덩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나와야지. 이게 뭐냐? 그랬더니 사령관님, 제게는 이 사람이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이 사람 안에는 돈도 들어있고 금도 들어있고 은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이 안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귀중한 거 한 가지 가지고 나가려고 그래서 이 남편을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자 그 사령관이 야,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돈 되는 뭐 은금 패물 중에서 제일 값 나가는 것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여인은 그 무거운 남편을 데리고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사령관이 그 여인의 지혜를 보고 허락을 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기 지혜 있는 자의 집. 이게 오늘 제목인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습니까? 보화를 보화로 알아보는 집. 그런 사람을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집에는 그런 사람에게는 귀한 보배도 있고 또 기름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래. 이 지혜라는 게 필요한 거구나. 지혜는 보화로 알아보고 참된 보화와 정말 그거보다 가치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게 지혜인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또 뿐만 아니라 저도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지혜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잠언 3장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렇죠?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그렇게 무거운 자루다가 넣어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끌고 나왔는데 그 지혜롭게 본 거예요. 야,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 남편 안에는 그 아내의 미래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는 노동력도 들어있고 아내가 힘들 때 도와줄 힘도 들어있고 뭐 하여튼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 그걸 금덩이와 비교하고 그걸 어디 은덩어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오늘 우리가 탈무드에서 나눈 이야기와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말씀이 잠언 20장에 나와 있죠.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 여인이 이 남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남편이 저에게 있어서 보배입니다. 아니 보배 하나씩만 가지고 나가라면서요. 그러면서 그 남편을 끌고 나가겠다고 우기는 그 여인의 입술. 그 지혜로운 입술이죠. 지혜로운 말이죠. 그래서 그게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보배고 보배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묵상하다 또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자, 그러면 지혜는 보배가 무엇인지 정말 참된 가치가 있는 보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능력. 그게 분별력인데 그게 지혜인데 예수님도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이 밭인데 이 밭에 보화가 갇혀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보물찾기처럼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그걸 선택하도록 찾아내도록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복된 말씀을 전해주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귓전으로 듣고 눈도 끔찍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마치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투자하는 그런 사람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신 이 지혜에 있는 것이죠.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을 때 도시 전체가 불타버렸습니다. 그때 목회를 하던 목사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배당도 타고 주택도 타고 그야말로 빈 몸뚱이로 이제 빠져나와서 겨우 목숨만 살았는데 친구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나. 다 불타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면서 이제 그 무디 목사님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무디가 아주 편안한 얼굴로 자네 말처럼 교회도 타고 또 집도 타고 그냥 다 타버리긴 했어. 그런데 다행히 가장 보배로운 거 한 가지가 그래도 남아있어서 다행이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 무슨 통장을 가지고 나왔는지 아니면 진짜 금덩이나 뭐 이렇게 좀 귀중품을 가지고 나왔는지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뭐가 남았는데 그렇게 안심하게 되는 걸까 하고 그 무디에게 물어보았을 때 다행히 다 불타 없어질 때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대로 남아 계신다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위로하러 왔던 친구를 위로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자기 마음속에 감추인 예수님은 불타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천만 다행이라는 거죠. 이게 보화를 발견한,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신 거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세 번역으로 되어 건데 여기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보화다. 그런 거죠. D.L. 무디가 다른 건 다 불타 없어졌지만 다행히 내 마음속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님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감춰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지혜로운 여인 다른 사람들은 정말 돈 되는 것, 감 나가는 것 이런 거 가지고 나갈 때 남편을 끙끙거리며 가지고 나왔는데 그 남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나는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있는 거룩한 신부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남편이시고 신랑이 되신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D.L. 무디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불타 없어지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다. 거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보화의 이야기예요. 이사야 33장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33장의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보배다.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보배가 가득하고 기름이 차고 넘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한 보화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이 가득한 예수님이 보배고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보배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보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보배가 누구냐면 D.L. 무디의 마음속에 다른 건 다 불타서 화재로 말미암아 소실되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오롯이 살아계신 예수님, 이분이 보배, 가장 보배로운 예수님이죠. 근데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보배로운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 예수님이세요. 이제 오늘 지혜로운 자의 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해야 될 이유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삼켜버리고 허랑방탕하고 중심을 잃고 다른 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냥 그것에 눈길이 팔리고 마음이 또 기울고 그렇게 할 때 사도 바울, D.L. 무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시다.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의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그 예수님을 담은 그릇이 아주 굉장한 그릇도 아니에요. 그냥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저의 인생에 예수를 담고 사니까 제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면서 내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어쩌면 내 안에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보배로 자리를 잡고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또 하루를 이렇게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